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위 또 코로나 팬데믹 중에 교회와 성도들 지켜주시고 주의 날 거룩히 구별하여 기억하여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살아내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쓴 편지임을 알 수 있고요. 바울은 가장 먼저 자신의 사도됨,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고, 고린도에 있는 여러분들은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이 고난과 환난이 늘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중에도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이렇게 결단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라고 결단하게 되죠.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이 바울에게 이러한 결단도 만사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8절의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니, 환난이 있었다는 거죠. 아시아,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또 지금까지 모든 전도 선교 여정은 목숨을 건, 생명을 담보로 한 고난과 환난의 연속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힘의 격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고난과 환난의 연속이었음을 밝혀주고요. 고린도후서 여러분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전도 선교 여행을 하면서 고난과 환난의 그 목록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었고 유대인들에게서는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3번 퇴장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았고 3번은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위방인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춥고 굶고 헐벗었다. 전도, 선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보증이 되지 않았다. 오히려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환난이었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2장에는 자신에게 있었던 육체의 가시, 그로 말미암는 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적인, 정신적인, 심리적인, 그리고 유대인과 교회와 성도들의 이 사도권에 대한 영적인 도전과
거부 앞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이 고난과 환난의 백과사전 같은 삶을 살았어요. 바울을 이렇게 찾아보면 고난이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환난이 있고 예수를 믿으며 그리고 예수 복음을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며 사명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도 이런 고난이 있고 이런 환난이 있구나, 이렇게까지 고난과 환난이 있을 수 있구나, 이 백과사전 같은 그 삶을 볼 수 있고, 바울 하면 뭐예요? 고난과 환난의 아이콘입니다. 바울 하면 딱 떠오르는 게 고난과 환난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1장 3절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건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이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시편 147편 1절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시편 150편 6절은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고백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환난 중에 찬송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찬송은 감사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서 거반 죽게 되고 옥에 갇혀 한밤중에 옥에 갇혀서 쇠사슬에 묶여서 피투성이가 된, 만신창이가 된 고난과 환난의 한 복판에서 한밤중에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죄수들도 다 듣습니다. 그런데 그 찬송의 역사 속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찬송은 기적의 시작입니다. 고난과 환난 중에 찬송은 기적의 시작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울이 찬송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3절 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라고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이 찬송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 자비의 아버지를 찬송하고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이제 5절에서부터 7절까지도 계속 진행이 되어지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소망이 견고함은 우리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찬송하리로다. 바울이 찬송하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3절에서 7절까지 이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10번이 반복해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좋은 연설문이라든지 좋은 문장은요, 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면요, 좋은 설교문이 아니에요. 좋은 연설문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 짧은 3절에서 7절까지의 이 말씀에 이 위로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해서 쓰고 있는데요, 이건 반대적으로 뭐예요? 강한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말을, 같은 단어를, 같은 문장을 반복하는 건 그리 좋지 않은 연설문이고 선교문이고 편지문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같은 단어, 같은 문장, 같은 어휘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찬양하는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자비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심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과 환난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중에, 그 하나님의 성품 중에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지금 사도 바울의 모습이라고 한다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이 위로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파라칼레오. 파라 하면은 어디 옆에, 곁에. 칼레오, 부르다라는 뜻이 있어요. 곁에 서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다라는 의미가 되어지는데, 바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의미냐면, 바울이 받는 이 혹독한 고난과 환난 중에 바울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바울 곁에 서서 바울과 함께 하시면서 그 고난과 환난 중에 있는 살 소망같이 끊어진 그 바울 옆에 서서 항상 계셔서 임만을 하셔서 바울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바울에게 위로를 주시고 바울에게 도움을 주시고 바울에게 격려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위로의 하나님을 자기는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무슨 얘기일까요? 고린도 교회도 수없이 많은 고난과 환난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사도 바울, 내가 이 고난과 환난 중에도 하나님은 내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내 곁에 서 계셔서 동행하여 주시고 임만을 하여 주시며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격려해 주시고 내 길을 인도해 주시고 갈 바를 알려주시고 기도하지 못할 때에도 내 곁에 서서 내 이름을 부르시며 기도해 주셨던 파라칼레오, 위로의 하나님을 나는 찬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위로의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 이 바울을 위로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의 2차 전도 선교 여행이 있는데 성령이 이 아시아,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이 아시아 땅에서, 터키 땅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세요. 그래서 터키 북쪽으로, 저 유럽 쪽으로 이 부르기아, 갈라디아 땅으로 돌아다니면서 무시아, 아프고 또 비두니아 이런 지역으로 가면서 심히 애쓰지만 성령이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 이제 드로아, 즉 강을 건너면은, 바다를 건너면은 이제 마케도니아, 유럽으로 넘어가는 그 입구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입니다. 그리고는 이 마게도냐 한 사람이 서서 청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시아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 막으신 이유를 깨닫게 됐어요. 이제 이 땅을 막으시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 이 빌립보로 들어가서 유럽을 복음을 전하게 하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깨닫게 되고요, 이제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였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 땅에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데 성령이 허락하지 않고 예수의 영이 막으시는 이 형국 속에서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을 세우셔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이 환상을 보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마게도냐, 유럽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로 인도하시는구나, 이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제 마케도냐로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케도냐 건너가서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이제 이 마케도냐 북쪽에 이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여기도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핍박하고 환난을 하니까 이제 빌립보에서 베레아로 데살로니가로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도 계속하니까 사도 바울만 이 아덴으로 내려옵니다. 남쪽 아테네, 그리고 고린도로 가게 하는 거죠. 그때 디모데와 실라는 이 북쪽 빌립보 지역에 남겨두고 바울만 혼자. 그런데 거기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신라와 디모데가 이 마케도냐로부터 내려오고 있는데 바울이 고린도에서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대적하고 비방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때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나는 깨끗하니까 내가 이후로는 이방인의 사도가 돼서 이방인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옮겨가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스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되고, 그 집이 마침 회당 옆이에요. 그래서 회당장 그리스도보를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고린도 지역에, 고린도 교회의 이제 첫 번째 열매들, 그리스도인 신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고 세례를 받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위로의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위로의 하나님이 지금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 가지만 아덴도 이 고린도도 우상의 도시예요. 황제들의 신상이 있었고 아폴론, 아프로디테의 그 신전들이 있었고요, 수없이 많은 우상의 그 창기들, 창녀들, 정말 너무나 우상의 도시였던 곳이 바로 이 고린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도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면서 계속 유대인들의 비방과 핍박 속에 얼마나 많은 고난이 왔는지 몰라요. 그때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환상 중에 위로의 하나님께서 파라칼레오 대신 바울 곁에 서서 바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할 수 없을 것이고 해롭게 할 자가 없고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고 전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는 파라칼레오, 위로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는요,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18개월을 그들 가운데 거하면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는 거죠.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 이제 죄수의 몸으로 쇠사슬에 묶여서 로마로 압송되어 가지요. 근데 가다가 어떻게 돼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풍랑으로 애쓰다가 이 결국은 사공들이 이 배의 짐을 다 바다에 풀어버리고요, 사흘째 되는 날은 배의 기구까지도 막 버리는 거죠. 여러 날 동안 또 별도 안 보이고요, 풍랑이 그대로 있고요, 구원의 여망이 다
사라져 버리는, 어떤 사람들은 먹지도 못하고, 그런데 바울이 서서 말해요. 그 가운데 바울이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 안심하라. 너희 중에는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들 안심하십시오.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입니다. 배만 파손될 것입니다 라고 안심을 시키고 위로의 말을 전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했습니다.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나의 이름을 부르며 나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러니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생명을 잃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안심하십시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네가 로마에 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고 있는 이 276명의 이 영혼들, 이 생명들을 맡겨주셨다.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위로의 하나님께서 내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곁에 서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며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고 로마에 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276명의 이 생명들, 이 영혼을 다 맡겨주셨다.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시 사도 바울이 경험한 고난과 환난 중에 위로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위로의 하나님은 바울의 고난과 환난을 동행하여 주셨어요.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과 환난을 다 아십니다. 부르짖는 고통의 소리도 들으십니다. 그리고 고난과 환난 중에 있는 바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위로하여 주시는 거죠.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죠. 바울이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할 때에도 파라칼레오, 위로의 하나님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고 계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계속해서 말해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이 있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고 로마도 가야 할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파라칼레오, 이 위로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위로는 바울이 이 고난과 환난으로 받는 그 상처에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는 치료제가 되어 주셨고요, 그 슬픔 중에 위로가 되어 주셨고, 근심과 두려움 중에 놀라운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이었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위로는 마치 젖먹이가 어머니의 품 안에서 만족함으로 모든 것을 공급받고 모든 것을 보호받으며 가장 큰 평안 중에 있는 그 모습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위로가 힘이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바위요 방패시요 구원의 뿔 산성이 되어주시고, 이 위로의 하나님이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요 피난처가 되어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신비는 고난이 넘치면 넘칠수록 하나님의 위로도 넘치고 넘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회복의 시작이 되고, 이 하나님이 고난과 환난 중에 있는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위로가, 치료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위로의 하나님은 고난과 환난 중에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하시고, 위로의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환난을 함께 채울하시며 다 알아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고난과 환난 중에 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고, 우리의 고난과 환난으로 인한 이 약함 중에 하나님의 족한 은혜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강함이 머무는 하나님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넘치는 고난과 환난 중에 모든 넘치는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보고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신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이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이 위로를 가지고 모든 환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를 위로하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헨리 나우엔의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것이죠. 헨리 나우엔은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을 기초로 하고 있어요.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거죠. 예수님은 상처투성이었어요. 그의 백성들에게 버림을 받았고요, 배신을 받았고, 12제자에게 버림받았고요, 십자가에서 조롱받고 침뱉으며 상처투성이에요. 그 창자국 못자국, 그 채찍, 가시면류관, 쏟아지는 땀방울, 핏방울은 예수님의 상처가 어떠했는지, 겉모양 그럴 뿐만 아니라 속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의 그 상처는 얼마나 깊고 얼마나 고리 깊고 얼마나 아픔의 상처가 되어집니까? 그런데 놀랍게 그 예수님이 입은 그 상처가,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이, 예수님이 받으신 그 환난이 도리어 우리에게 치유가 되고, 우리에게 회복이 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우리에게 보호가 되고 하나님의 평안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은 그 상처 입은 치유자의 결론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상처를 받은 만큼 다른 상처받은 사람을 치유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십시오. 상처 입은 치유자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사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고난과 환난은 그리하여 받는 하나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 고난과 환난을 견디게 하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위로로부터 오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9절에 보면 이 고난과 환난 중에 우리를 자기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이 부활의 예수님, 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고난과 환난이 오히려 축복이 되는 그 역사를 말해주고 있고요. 10절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이 부활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큰 사망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셨고 또 건지실 것이고 이후에도 건져주실 것을 확신하고 소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과 환난 중에 함께 하셨는 줄을 믿습니다. 이 고난과 환난보다도 더 큰 넘치는 위로와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를 닮은 상처 입은 치유자, 예수를 닮은 상처 입은 치유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가 받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 성도들도 고난을, 환난을 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고난 받을 수 있습니다. 환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는 그 고난과 환난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환난에 동참하고 참여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통과 환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의미 없는 고통과 환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난은 해석되지 않으면 고난으로 끝나지만 고난이 해석되면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요. 고난이 해석되면 바로 축복의 전주곡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은 성도에게 유익을 주고 교회에 유익을 주게 되어지는 것이죠. 로마서 12장에 말씀하죠.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 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내는 줄 알미니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힘쓰도록 권면하고 있어요. 고난이 올 때, 환난이 올 때 기도로 승부하라 말씀하세요. 야고보서 5장 15절에 말씀,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야. 바로 고난의 때에, 환난의 때가 바로 기도의 승부수를 띄우고 기도의 배수진을 치는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의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특별히 육체의 고난과 환난 중에 있는 환우들을 축복하며 이 말씀을 드립니다. 시편 147편 3절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의 상처들을 싸매시는도다. 이사야 30장 2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예레미야 30장 17절 제가 환우들 신방하면서 꼭 주시는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위로의 하나님, 라파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모든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를 씻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를 꿰매 주시고 우리에게 새 살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는 은혜와 역사로 함께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시대에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사시는 한 분을 소개하며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워싱턴주에 가면 휘트워스 대학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 종교 및 이 철학 교수인 제럴드 시처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학생들이 선정하는 자기 대학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수님 중에 한 분, 그래서 7번씩이나 선정되신 그런 교수님인데요. 이 교수님께서 많은 책들을 쓰셨는데 하나님 앞에서 울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도에 침묵하실 때,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은혜. 굉장히 제목만 들어도 은혜로우신 분 같죠? 은혜로운 책을 쓰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의 고난과 환난의 이야기, 참 먹먹해지는 이 고난과 환난의 이야기가 있어요. 목사님이 고속도로에서 가족과 함께 차를 타고 이제 운전하고 계시는데 어떤 미친 사람이죠. 그 고속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면서 이 교수님이 가족들이 탄 이 차와 정면 충돌하게 되어집니다. 교수님만 사시고 교수님의 아내, 사모님, 장모님, 자녀들이 모두 그 자리에서 한꺼번에 즉사하십니다. 욥의 고난이죠.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시작된 하나님의 고난이었어요.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왜 마침 그때에 그 고속도로에 미친 사람이 뛰어들어와서 차를 탈취해가지고 그 차를 타고 거꾸로 몰아서 역주행을 해가지고 정면 충돌해가지고 왜 교수님의 차일까요? 그래서 교수님의 아내, 사모님, 장모님, 자녀들이 다 한꺼번에 왜 죽습니까?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사실을 믿어야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교수님이 이런 책에서 고백하는 것이 공통적으로 한 가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고백하세요.
삶이란 평탄치 않다. 그것이 본연의 모습이다. 오히려 삶은 어렵고 냉혹하고 잔인할 때가 많다. 그러나 결국 잘 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고 세상을 당신이 본래 의도했던 모습으로 회복하기 위해 지금도 신비롭게 일하고 계신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지난 한 주간 위로의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저에게 있었어요. 바울을 위로하셨던 하나님, 고난과 환난 중에 위로하셨던 하나님, 헨리 나우엔 이 예수의 사제를 위로하셨던 하나님, 제럴드 시처 목사님을 위로하셨던 하나님,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 코로나 블랙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뭐 하나 소망이 있습니까? 위로가 됩니까? 참 힘듭니다. 왜 나에게만 계속해서 겹치도록. 참 이게 무슨 의미인지.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해? 그런데 내 곁에 서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영원히 함께 하실 그 위로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결국 잘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내 뜻이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인자하시고 모든 것에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잘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 위로의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에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러나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인생의 모든 고난과 환난 중에 이 풍랑의 한복판에 오늘도 우리 곁에 서서, 내 곁에 서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금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내게 허락한 그 사명을 다 이룰 것이다. 그러나 결국 다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오늘 이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고 고난과 환난 중에 위로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위로의 하나님, 오늘 교회와 성도들 곁에 서서 떠나지 아니하시며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라. 내가 널 지킬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고난과 환난이 끝이 아니다. 그러나 결국 다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 말씀으로 위로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 교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